성경 봉독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1장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6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으로 동규 목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이 받아야 할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그 DNA 본질을 잊지 않고 우리 가야 할 방향, 드려야 할 말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방법,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면 어떨까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하라 하지 말라, 지켜야 한다, 뭐 그런 모든 말씀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자녀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해할 수 있으면 많은 마음 아픔과 힘든 것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근데 우리 다 겪어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거다 설명하더라도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어떻게 보면 뭐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크게 도움은 안 돼요.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겪어봐야 돼요. 안타깝지만 성장하면서 그냥 겪어봐야 돼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관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 길로 가야 된다, 저 길로 가면 안 된다. 어느 정도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 것 같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 들어도,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아무리 묵상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겪어봐야 돼요. 겪어보고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었었구나. 그게 왜 사실인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나중에 우리도 어린아이 때는 몰랐지만 부모가 되면서 그런 거였구나.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큐티 묵상도 많이 했지만 그게 먹여지지가 딱 당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뭐를 해야 될 때, 뭐를 하지 않아야 될 때, 그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 아는 것, 내가 아멘 입으로 시인한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면 몸부림을 하면서 내 쉼과 평강을 내가 찾는 곳에서 찾지 않고 그 쉼과 평강을 말씀이 지적하는 데에서 찾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상해요. 쉼과 평강인데 그 쉼과 평강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잖아요. 쉼과 평강, 몸부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둘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쉼을 찾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진짜 쉼을 찾는 거예요. 빌립보서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 쉼, 좋아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가는 방향인데 또 다른 면에서는 이런 구절들 많죠. 누가복음 14장 24절 예를 들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는 것은 몸부림, 애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인생 끝날 때에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이에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믿음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쉼과 평강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씨름하고 싸우고 달려가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니까 정반대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은 쉬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싸우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상황이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기 때문에 평강을 내가 누릴 수가 있고 다른 날은 내가 더욱더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 겁니까? 어느 날은 이렇고 어느 날은 저렇고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동시에 우리가 애쓰고 싸우고 달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은 자꾸만 엉뚱한 데에서 쉼과 평강을 찾기 때문에 그 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강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싸워야 돼요. 목적은 하나님의 평강, 쉼. 하지만 내 마음은 자꾸만 다른 데 길로 가기 때문에 몸부림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싸울 때에 편안한 마음, 쉼의 마음을 싸울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혹시 자녀가 부모 잔소리 들리는 것처럼 비슷합니까? 뭐 잔소리보다는 그냥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예. 수백 번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얘기하셔도 돼요. 하는 마음입니까? 우리가 자식을 볼 때 아직 그 자식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귀찮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을 부모는 이해하지요. 오늘 말씀 성숙한 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귀. 젖 먹는 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축복을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시면 모든 하나님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 젖 먹을 거 필요해요. 처음 maybe 그렇게 들어야 돼요. 시작은 그렇게 시작해야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징계 단어가 자주 떠올라오고 고난, 어려움, 어린아이들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뭐 그렇게 경험 많은 부모는 아니지만 이것을 깨달을 때가 있었어요. 뭐 다른 부모님들이 제 자식 키우는 방법이 뭐 요즘 문화에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정.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 아이들을 키울 때, 훈련시킬 때 나중을 위해서, 진짜 코앞에 있는 내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 사랑을 베푼다면 진짜 자식이 듣기 싫어하는, 거북한, 이해 못하는 그런 말씀 전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령하면서 지켜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엄하게 독재자 입장에서 sorry 해야 된다 하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 어린아이들은 그거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왜 이거 해야 돼?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만 이거 뭐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 나이 때문에, 그 성숙함 때문에, 경험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부모를 원망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부모가 이해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자식이 나를 싫어할 거다. 나를 I hate you 하는 마음이 있을 거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나를 지금은 미워하라. 나중에 너가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한다. 하지만 내가 이 상황, 오늘 너 어릴 때는 아직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I'm sorry.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사랑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나를 미워할 거야. 하지만 그래도 자식한테는 그게 장기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미움을 내가 받겠다.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슴 치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는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나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거 알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감정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sorry. 이것은 겪어야 하는 것이다. 제가 단기 선교지 한번 나갔었을 때 그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장기 선교사들은 단기 선교 오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단기 선교하는 사람들이 오면 기대해. 왜냐하면 오면 선물들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탕도 가져오고 과자도 가져오고 하니까 딱 달라붙어. 그거 줄 거 알기 때문에. 하지만 장기 선교사들은 그거를 반갑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는 1, 2주 있다가 많은 좋은 것만 베풀고 많은 사랑을 받고 떠날 거기 때문에. 장기 선교사들은 떠난 다음에 사탕도 없고 과자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거 계속해서 줄 수 없고. 아니면 부모들은 일부러 자식들을 좋은 것을 항상 안 주려고 해요. 스포일 되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삼촌이 오거나 뭐 고모가 오거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올 때는 선물들을 막 베풀어요. 잠시 있다가 갈 거기 때문에. 근데 남아있는 부모는 이거 계속해서 주면 안 좋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사랑의 마음과 그냥 그때만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 이해합시다.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히브리서 편지 받은 대상이 무엇을 겪고 있었었는지, 그러니까 물론 징계를 어려운 것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와 이 어려움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도대체 왜 아픔과 힘든 것을 겪은 것이고 이 아픔과 징계와 힘든 것의 목표가 뭐였었습니까? 그거를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서부터 우리가 봤어요. 그 성경 인물들, 구약 성경 인물들은 지금 읽는 대상 1000년 전에, 2000년 전서부터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모욕 당했고, 채찍질 당했고, 공고를 당했고, 집 소유들 뺏겼고, 옥으로 끌려갔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어요. 하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이 땅 떠나기 전까지도 그 약속들 받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약속만 바라보고 갔다. 그게 메시지였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것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maybe 마음속에 원망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 왼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갔어요. 3절서부터 이제 그 인물들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생각하라. 시작하는데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어떤 거역한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것, 어려운 것들이 누굽니까? 이거 예수님이에요. 당한 예수님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생각하라. 이 사람들은 어려움과 피곤한 것과 낙심한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이 믿음 때문에, 이 길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는 게
이 어려움들 가운데 너무나 힘들다. 나도 인간인데 지친다.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 우리 충분히 이해하지요. 이게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계속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전에는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었었다. 이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근데 하지만 너희들은 피까지는 아직 흘리지 않았잖아. 어떻게 보면 좀 공감 못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격려와 위로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직 죽지 않았잖아.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이 흔들릴 직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을 하는 거잖아요. 힘들어. 구약 성경 인물들도 힘들었어. 예수님도 끝까지 참으셔가지고 그 거역한 일들을 다 당하면서 죽으셨어. 이 히브리서 대상 교회는 이런 것을 겪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어려움과 이 징계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죄인들한테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사람들도 죄인들의 그 거역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마 우리 역사적으로는 핍박, 교회 핍박, 로마 제국, 십자가들 여러 가지 그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죄인들한테서 온 겁니까? 오늘 말씀이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거 알아. 이 죄인들한테서, 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오는 걸로 생각하냐? 물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거지만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그냥 구경하면서 이 죄인들 내가 한번 놔두고 얼마나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참을 수 있는지 보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잔인한 하나님, 나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이거는 억울하고 이거는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건지 이해가 못하고 혹시 우리 자식들과 비슷한 논리가 아닙니까? 이해 못한다. 이런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왜 나만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 사고방식이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도 마찬가지인 것. 결국 어려울 때 뭐가 힘든 거예요? 힘들 때 심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육적인 아픔보다 걱정보다 가장 힘든 것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목표가 뭐야? 왜 이게 있는 거야? 그 퀘스천 마크가 가장 힘들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운동들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지금 진행되고 월드컵도 진행되고 어제 농구도 그 결승도 끝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운동 선수들 생각해 봅시다. 운동 선수들처럼 몸으로 징계받는 사람들 없잖아요. 하루 24시간이 있으면 그 24시간 중에 12시간, 10시간, 12시간 몸을 훈련시키는 시간으로 보내요. 근데 운동선수들은
내가 왜 이거를 당해야 되는 거야? 왜 이거 또 뛰어야 되는 거야? 왜 이거 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야 되는 거야? 하지 않죠. 왜 하지 않습니까? 목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땀을 흘려야지 내가 나중에 경쟁할 때, 컴피티션 할 때 더 찬스가 더 많아. 그것 때문에 참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몸은 지치고 더 이상 뛰지 못할 것 같은데 조금 더 뛸 수가 있습니다.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이게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5절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게 설명이 나옵니다. 물론 아무리 이거는 들어도 100%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5절서부터 7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렇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Why?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겪는 공고, 핍박, 채찍질, 끌려가는 것들 아버지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왜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차라리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가 그런 게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 못 합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해요. 요즘 21세기 문화는 우리가 그런 불평이 있어. 크리티시즘이 있습니다. 교회는 신학은 고난과 아픔을 영광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게 합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징계다. 그거 받아들이라 한다고 요즘 문화가 그런 센스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인간으로 인간한테 공감하지 않고 좀 잔인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5절서부터 7절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싫지만 당신은 이게 필요하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hopefully 나중에 이해할 것이다. 근데 믿음이 이겁니다. 우리는 머리로서 하나님 말씀 5절, 7절 들었어요. 이해 가요. 나와 내 자식 관계 속에서도 비유로 내가 이해가 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진짜 겪을 때에 하나님 속으로라도 원망하는 것보다 진짜 내가 가장 필요한 것, 이 상황이 필요한 것, 내 가족이 필요한 것,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다. 하나님이 이것을 일하시고 계신다. 하는 반응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질문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겪는 대상들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고치고 뭐라는 겁니까? 어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지 않느냐?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다.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게 안 좋다고 생각하고 저거를 피해가고 저거는 쫓아가고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그냥 말이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에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말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핍박하고 고난하게 하고 하는 것을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그냥 뒤에서 그냥 살펴보시고 계시는 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의 주권 안에서 이거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가장 구약의 그 스토리는 요셉. 요셉은 어리석고 스포일 된 자식이었고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래서 몇십 년 동안 40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끝에 가서 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형제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는데 나의 형제들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당신들 하는 죄를 사용하신 것이다. 그 방법으로 나를 훈련시킨 것이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40년 후에. 우리 그러면 목표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 알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없으면 잘 살 것 같은데 왜 허락하시는 겁니까? 다시 6절서부터 봅시다. 일단 히브리서 기자가 확실하게 전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이게 여러분들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도 이제 바쁘고 피곤하고 싸우기 싫기 때문에 뭐 자식들과 갈등이 생기면 귀찮아요. 그냥 그 마음대로 해라 하는 그 소리가 당신을 끝까지 애써서 사랑해 줄 수가 있고 내 사고방식, 내 지식대로 아니면 나 힘이 없으니까 사랑할까 그런 사랑 베풀 힘이 없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처럼 대우하는 것이에요. 자녀처럼 대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유는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왜 꼭 이 사업이 실패까지 해야 합니까? 왜 또 내 사랑하는 가족 멤버가 이런 병이 걸려야 됩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바로 이거다. 설명 대부분 안 해요. 하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게 나는 사랑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캐치홀이라고 해요. 꼭 이것을 위해서 이 이유는 이거고 저것 이유는 이거고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 내 아들처럼 너를 대우한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끝까지
No, 아니야. 내가 맞아.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마지막 목표는 일반적인 목표는 설명해 주십니다. 10절, 11절에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왜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케이, 네 가지 단어. 우리의 유익, 한 가지 목표. 두 번째, 거룩함, 목표. 우리의 목표. 또 평강, 목표. 하나님, 왜 이게 필요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강을 배우기 위해서.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 없으면 모든 게 편하고,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내 뜻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다른 유익이 없고, 내가 거룩해지지 못하고, 진짜 완벽한 의의를 찾지 못하고, 진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편안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원하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애쓰는 것은 이 내용, 이 말씀, 이 편지 그런 거구나. 겪을 때는 내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내가 믿음의 몸부림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내가 필요한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춘기 그 자녀들처럼 반응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 세상은 뭐를 보게 됩니까? 이게 빛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분들은 지금이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혼란스러울 때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것에 맞게끔 내 마음을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자녀들,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자녀가 이해하기 힘든 그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이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지낼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권 안에서 허락하시면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하십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원망을 받습니다. 그런 사랑보다 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그 인정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고, 앞으로도 특히 징계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도 내가 필요한 징계다,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철없는 아들처럼 우리가 반항하고 미워하고 원만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철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믿음으로 그 길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붙잡고 사랑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약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평강과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의 성령님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그 일들, 그 어려움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가운데에서 사랑이신 것을 믿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철없고 우리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반항하는 아들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는 것을 쫓아가고 편안한 길을 찾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해 주신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끝까지 고난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평강과 의를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님을 통하여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믿음으로 받은 징계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 유익과 거룩함과 의와 평강을 얻는 리즈낙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